안녕하십니까. 복고대 통일지광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는 글자 자체가 사이간자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간격, 관계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관계 이러잖아요. 관계가 좋아야지 어디 가거나 다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라도 잊지 마세요. 그죠?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층 가운데 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갖는가,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실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뭔가 관계 중요성, 사람들과 만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질문받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질문을 해보실까?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영한선입니다. 네. 보면 마당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더 건강하고 아, 수명도 오들 하는데요. 어, 정말 그럴까요? 네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부처님 말씀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대방과 자주 만나고 밀착되고 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대체로 웃는 얼굴 가운데도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많이 웃는 사람, 친밀도가 높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가 되니까 하나는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차원도 그렇지만은 우선 하나인 마음이 되면 우선 마음이 즐겁고 안정감이 오거든요. 대체로 그런 사람은 수명장수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인간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는 현대심리학이라거나 여러 군데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에이브럼 매슬로우도 그렇지만 소속감, 어디에 소속이 돼 있고 내가 어디에 뭔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어떤 그런 안정감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오래 살 수 있고 생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뭐냐면 카네기 멜론에서 나온 연구 레포트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거 재미난 건데 대학교에 신입생들이 입학을 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낙관적이고 그리고 뭔가 많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적 어울리기 싫어하고 내향적이고 인트로버트라는데 내향적이면서 또 뭔가 자기 혼자 고독을 뭔가 씹는 그런 학생들 두 부류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요. 재미난 게 백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백신을 딱 이렇게 맞고 나면 참 묘한 것이 이 백신이라는 게 균 아닙니까?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친밀감이 높고 뭔가 안정감이 있고 많은 친구들과 더불어 살고 이런 친구들이 면역력이 확실히 높다는 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과 다 어울리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던바이수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교분을 나누는데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참 이게 150명 안팎이다 여러 가지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또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부처님과 하나가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당발인 사람들도 제가 이제 그런 부류에 드는 분들은 제가 알거든요. 마당발인 분들. 근데 마당발인 분들은 대체로 보면 알코올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잘 드세요, 보면. 그러니까 마당발인 분들이 대체로 뭐라면 막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대체로 스트레스도 많은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슬기롭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됐을 때 우리가 타고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받고 나오는 게 면역력이거든요. 면역력은 부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명명백백한 것이 뭐냐면 가능한 한 남들과 척지고 남들과 뭔가 이렇게 상대성이 강한 사람들,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암묵리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대화가 단절되고 연결망이 약하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뭔가 비교적 우호한, 뭔가 우호적인 어떤 그런 만남을 도모하는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것도 사실 실력입니다. 장사라거나 뭘 하거나 간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것, 호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마당발이라거나 뭐 이런 것도 의미로운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사람들과 친밀감 넘치게 살아가는 분들, 그리고 뭔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가 된다는 결국 뭐라? 사랑과 자비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상대방과 관계의 어떤 문을 슬기롭게 잘 열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교적 삶도 긍정적으로 엮어나갈 수가 있고, 수명도 장수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아니 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그렇고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대체로 그거는 정확한 진실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스님. 네. 정해진 업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네. 부처님 당시에 비유리 왕이 석가족을 침략했을 때 목본년 손자가 신통으로 막으려고 하지만 부처님이 만류하십니다. 네. 국세의 깊은 원한은 신통으로 막을 수 없고 치러야 할 가보는 대신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 정해진 업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모든 그런 지금 현재 받는 건 과거의 진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바로 과거입니다. 좀 또 현재가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밀려오는 걸 그러면 맥없이 계속 뭔가니 고통 가운데 받아야만 되겠는가? 네, 이런 점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미 정해진 거, 이제 그 경제는 정업난면이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생로병사라거나 죄와 재앙 인연이 칠난면이라고 하는데, 이미 확정된 것들은 이미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죠. 근데 이런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현재를 살지만 현재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현재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가져다 준 사람들은 과거의 전보다 내가 뭔가 저지른 일들이 금생에 와서 이제 이게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항상 현실 가운데 그 일어난 일을 미연에 좀 약화시키거나 혹은 또 그걸 뭔가 조금만 좀 경감시키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어요. 때와 그다음에 과보가 확실히 정해진 거, 시보구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때와 시부정 보정, 때가 왔다 갔다, 때를 약간 좀 이게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과보는 움직이게 할 수 없다. 또 때도 약간 유동성이 가능하고 과보도 약간 뭔가 유동성이 가능한 이른바 시보구부정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자가 때는 정해져 있지만 과보는 아직 정해져 있어도 시정보부정, 이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앞으로 나타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모두 다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뭔가 참여하는 마음이 될 때, 내가 과거에 진 거, 우리가 과거에다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만나는 분이 다 과거에 내가 인연을 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만나는 분, 그런 분들이 내가 계속 이제 과거에 대해서 참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과거에 대해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참회가 중요한 겁니다. 참회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그러면 지금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이 내가 한 참회로 인해서 약화될 수가 있어요.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자보장경에 나온 얘기, 스님들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미가 일주일 뒤에
이제 죽을 걸 이제 큰 도인 스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7일 지난 다음에 오라. 이제 일주일 있다 죽으니까 말이야. 근데 가는 길에 뭐라? 가는 길에 물에 떠내려가던 개미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비심이 생겨가지고 그 개미 미물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가살 벗고 거기다 흙을 담고 물을 막아가지고 개미를 구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제 다시 스님을 찾아갔더니 스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온 3일 보고 이상스럽게 생각한 스님이 너 어떻게 됐냐? 가만히 선정으로 보니까 개미를 살려준 공덕으로 본 거 아니? 네, 수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이 수명이 연장되는 경우는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방생 같은 거 하잖아요. 방생 같은 거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며 수명이 연장되는 경우는 부처님 전에 공덕을 짓는 경우에 불상을 조성한다거나 불사에 뭔가 동참을 한다거나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서 뭔가 좋은 일을 할 가능성이 더 크면 부처님께서 구태여 뭔가 잡아가는 것보다 훨씬 놔두는 게 세상에 이득이 되잖아요. 네, 그런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뭐 방생공덕이다, 불사공덕이다, 천도공덕이다 계속 이렇게 공덕을 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세요. 참회를 통해서 내가 언젠가 만나게 될 그 누구가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가져올 텐데 내가 그 사람 전에 내가 항상 참회하는 마음이니까 나에게 닥쳐와서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더라도 뭔가 마음 가운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크게 과거를 참회합니다면 하면서 칼자루를 던지게 된다는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뭔가 정해진 바가 있다 하더라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공덕을 지면 수명도 일종의 뭡니까? 그게 복이거든요. 수명복. 공덕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공덕을 닦고 복덕을 닦고. 그래서 뭐 지장보살 기도해 보면 멸정업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지은 바업을 전부 다 청정하게 참회하는 그런 멸정업지 온 바람 아니다 사바 온 바람 아니다 사바 온 바람 아니다 사바 이런 이제 정해진 업을 뭔가 녹이는 진언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지은 바 업이라 하더라도 참회 기도 가운데 나름대로 녹아질 수가 있고 공덕 가운데 녹아지니까 뭔가 운명의 물꼬가 연장되거나 혹은 길어지거나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까? 네. 옛날 인도에 있었던 나란다 사원에서는 불교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천문학, 의학 등과 같은 학문도 함께 공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불교는 왜 다른 학문의 연구에도 힘을 쏟았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날란다 대학은 정말 대단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당시에 인도가 대단히 뭔가 강한 나라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굽타 왕조 때 이제 5세기 초 무렵에 그렇게 만들어진 대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정말로 많은 분들 특히 무슨 무역을 하는 그런 상인들 이런 상인들이 시주를 받아가지고 지은 그런 절인데 굽타 왕조 때는 불교가 흥룡기입니다. 그래서 불교 사상을 완성시킨 곳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리불존자의 고향이 나란다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그렇게 유명한 그런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알려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 문명이 대단히 문화와 문명이 대단히 몽고하니 극성기 아주 그냥 번창기에는 꼭 탁월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이 꼭 있었어요. 이 날란다 대학은 아주 큰 대학이고 저도 인도에 갔을 때 날란다 대학에 가봤습니다. 이제 터가 아주 대단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불교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만 하면 됐지 뭐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의학이라거나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 같이 공부한 이유가 뭐냐? 첫째로 뭐냐?
부처님께서 이걸 우리가 스님들도 이걸 좀 알아야 되고 불자들이 알아야 돼요. 부처님은 뭐냐? 왕국에서 태어난 태자였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은 자기 아들이 커서 뭐라 영명한 왕이 되길 바랬잖아요. 제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경전이라는 게 정말 다른 사람들의 다른 탁월한 인물도 경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부처님 경전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게, 부처님은 제왕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뭐라고 29종 학문, 65종의 학문이 무예와 학문에 달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 당시에 인도에 있던 모든 공부, 여기 말씀드리면 과학이나 천문학, 의학 모든 공부를 달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출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을 뭔가 바탕으로 깨달음의 문을 열고 우리들에게 성불의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자기가 공부한 과학이라거나 그 당시에 천문학이라거나 의학이라거나 이게 다 부처님 경전에 녹아 있어요. 부처님께서 의학을 공부했으니까 불이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또 뭐냐면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화엄이라는 사상이 있고요. 다종다양한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불교를 제대로, 그러니까 탁월한 과학자이던 아인슈타인도 불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켈케골이라거나 무슨 괴테라거나 무슨 대부분의 서양의 석학들이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자기가 연구한 건 과학, 과학의 뭔가니 전혀 이렇게 간극이 없고 매칭이 잘 되는 겁니다. 왜냐? 부처님 가르침은 우주에 대한 가르침이고 과학은 결국 우주를 설명하는 법칙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광이라는 인간이 별볼없는 중생이지만, 제가 그래서 이게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애매모호한 게 과학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해 들어가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차원이 다른 세계에 들어오면 양자물리학이라거나 무슨 요즘에 메타버스라거나 AI 인공지능 다 불교에 나오는 겁니다. 다 불교에 나오는 겁니다. 아바타란, 전부 다 아바타란 용어 자체가 인도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불교는 모든 학문을 총섭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분이 정말로 다종다양한 학문에 달통했구나, 이런 걸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29종의 무예와 65종의 학문에 통달했다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날란다 대학에는 500만 권 이상의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서가 어마어마한데 수학이라거나 의학이라거나 약학이라거나 건축이라거나 그런 모든 그런 학문에 대한 전문 서적들이 가득 있어서 그 당시에 스님들은 정말로 석학들이었죠.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가 모든 학문들을 전부 다 끝을 가다 보면 양자물리학자들이 합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궁극엔 바로 법의 뭔가니 부처님 법과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일미중 함시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히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처가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성불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불교는 모든 학문들을 죄다 통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불교가 내가 부처님 될래니까, 그리고 또 부처가 된 다음에 무량중생을 제도해야 되니까 다종다양한 공부를 다 섭렵해야만 될 그런 공부를 해야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고, 궁극은 성불에 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러려면 뭔가 하니 그만한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고, 많은 사람들, 나이 젊은 사람이라거나 나이들은 그런 그 어르신이라거나 혹은 또 뭔가 하니 그분들을 만나려면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려면 그분들의 관심사에서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법당에 와서 공동의 관심사를 다 같이 얘기하고 도반들도 만나고 해서 뭔가 함께 만나고 베풀고 뭔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